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산 룻,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배경일까요? 좀 암울한 배경일까요? 네, 암울한 배경이에요.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암울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시대적으로 우울하거나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분별하기 어려워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이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룻기예요. 룻기서를 통해서 또 얼마나 더 암울한 상황에 룻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룻기서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은 어디 땅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떡집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룻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어렵고 뭔가가 이렇게 굶주린 상태, 뭔가 사람이 만족할 수 없고 뭔가에 갈급해서 굶주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미가 룻을 만나게 되고, 그런 배경이 룻기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 사사 시대나 지금이나 무언가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설교가 흘러 넘치는 시대예요. 아까 사사 시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희귀해요, 안 희귀해요? 너무 넘쳐나요.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얼마나 말씀이 흔한 시대. 근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데도 시대적으로 음란하거나 악한 모습은 사사시대가 심할까요? 지금이 심할까요? 지금이 심하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아무리 수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시대예요?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홍수처럼 많이 있지만 그걸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여자였어요. 룻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룻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남편도 죽고 룻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쫓아가기로 결단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룻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여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 여자가 룻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암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치 누가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의 주인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룻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았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가만히 두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룻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룻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절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연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 입에서 절대로 우연이란 단어를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그런데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우연히 마침내 어쩌다가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고요, 이미 보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그런데 여기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룻이 막 가서 보아스를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봐라 이미 뭐 한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이세요. 마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자를 야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을 볼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보라. 야곱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미리 본즉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해서 쫓겨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5개월 때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을 때고 첫 사역지였고 그때 한 달에 사례비가 6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정을 이뤘고 이제 60만 원으로 대학원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애는 갑자기 심장 수술한다고 병원으로 가고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수술비는 많이 나올 테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애를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경희대로 갔습니다. 경희대로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데 경희대 병원이 너무 그때는 막 공사도 해갖고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병원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도 없고. 근데 예전에 제 모교에 아는 또 목사님이 그 심장 재단 쪽에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재단에서 좀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도움을 주시고 연결을 시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병원에 한 3일 있다가 바로 병원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이요.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은 보통 신청을 하면 심장수술 대기자가 6개월을 기다려야 입원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3일 만에 앰뷸런스 타고 그걸 옮겼어요, 아기를. 근데 갔더니 애가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뭘까요? 수술비죠. 그 당시 수술비가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 사례비 60만 원. 가정을 잃었고 아내는 일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 오뚜기 재단을 통해서 심장 수술비를 예비하셨어요. 돈 10원 하나 안 내고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룻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룻이 만난 사람의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어렵죠? 보아스예요. 보아스. 네,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보아스가. 보아스라는 이 단어의 이름은 성경에 2번 표현돼요. 몇 번이요? 2번이요. 하나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아스가 나와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보아스다. 근데 그가 어떠한 자? 유력한 자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7장 21절.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동일한 단어가 딱 나와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의미하고요, 이 두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운다, 그의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단어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오늘 룻기 2장 1절에는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능력이 있고 유력한 자가 존재할까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유력한 자가 존재를 할까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유력하신 유일함 누구세요? 하나님. 그런데 룻의 인생에 지금 룻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누구도 룻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사고 없이 지내고 있다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연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후 룻은 이제부터 누구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호를 받는 룻은 이제 보호받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올바른 신앙의 삶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지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이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와 함께 있는 룻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추수 방법이 있었어요. 추수 방법은 첫 번째, 소년들이 곡식배기를 합니다. 소년들. 그 다음에 소녀들이 단 묶기를 합니다. 먼저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단 묶기,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떨궈진 곡식을 이제부터 줍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자, 그러면 이 순서 가운데 모압 여자, 이 이방 여자 룻은 어느 순서에 끼어야 돼요? 1번, 2번, 3번 하면 3번에 끼어야 되죠. 1번에 갈 수도 없고 2번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룻은 지금 어디에 끼어들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이요. 2장 7절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누구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베는 자를 따라. 베는 건 제일 처음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소년들이 베고 그 다음에 소녀들이 묶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그네 과부 이방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룻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치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반 예를 잠시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믿는 자라면 그들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이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믿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시는 마음, 룻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치열함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을 준비했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한 2년 뒤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비전이 확실치 않았어요.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목사가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부담이 너무 돼갖고 과연 내가 이 길이 맞는지 고민을 엄청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도 주시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때부터 3개월 정도를 이제 총신대학교 도서관을 갔어요. 갈 수는 없는데 아는 분이 계셔서 도서관 출입증을 좀 받아서 3개월을 쉬지 않고 매일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근데 생일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매일 가서 혼자, 아무도 안 만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를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읽고 한 3개월 하니까 3독 했겠죠. 그 다음부터 웬만한 책들을 보는데 책들이 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났더니 다른 책들이 쉽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평점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4.0이라는 평점이 넘기 시작해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룻이 바른 고백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혜는 무엇이었어요? 삶 속에서 담대함이었어요. 자기는 소년 뒤로 갈 수가 없는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치열한 그 담대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년 뒤에 가서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끔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함들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이걸 낭비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룻은 누가 보호하기 시작할까요? 보아스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룻기 2장이에요. 2장 8절 9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룻을 책망하지도 말라, 16절에 꾸짖지 말라, 이런 단어들로 누가 지키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책임지고 지키기 시작해요. 이 말의 뜻은 그러한 삶을 사는 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꾸짖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룻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2장 11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보신 이유는 그녀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일상의 삶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안 하나님을 그때부터 계속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했다? 알려졌다라고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을 누가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이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을 떠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룻의 고향이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그럼 모압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모압이란 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고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극적으로 살아난 그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이 근친상간하죠.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추악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상황과 환경,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룻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라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녀에겐 그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치열하게 사세요.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세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하루, 이런 오후 시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시고, 그래서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도 있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고귀한 시간 낭비. 우리의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